24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사다난하게 한 해 지내고 또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는 보상 절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또 기도 가운데 보상도 잘 되고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해서 오늘은 기도로 우리가 서로 합심하면서 중보하는 기도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면서 중보하는 성령의 중보가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역경이 있을 때 누군가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 것을 잊지 않고 항상 힘차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명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대림절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촛불을 밝히며 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오며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셔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찬송가 14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전함 알린 주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김현우 집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 되어 교회 앞길을 일구어 나가도록 힘 주십시오. 교회 이전의 모든 것을 일치 단결하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 안에서 극복하고 주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힘 주십시오. 주의 감동 속에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살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아멘. 호산나 찬양대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기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정산식 목사님께서 빛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깨달음과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두울 때에 기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빛으로 생명들을 붙잡아 주는 한강교회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아름다운 복음의 빛과 교회의 성도들 간 그리고 교회와 미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향하여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빗줄기가 흘러 넘치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대림절 첫 주에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요. 아가서 정원 세 번째를 엔젤스 헤이븐 여기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속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장소 섭외하고 또 연결되고 또 이 전시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자세히 이런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두고서 시작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독거 노인들 지역 주민들 다양한 곳을 펼치고 있는 이곳 특별히 서부재활체육센터가 이 엔젤스 헤이븐 산하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 1층에 갤러리 르네상스가 있어서 올해 이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3회 아가서 정원 전시회를 했었는데요. 이 공동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시에나의 1338년도에 굉장히 큰 대작, 명작이 있어요. 의미도 있는데 지에서 1장 1절 세상의 군한들아 너희는 정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서 도시의 모습, 농촌의 모습, 정치와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굉장히 아름답게 대작으로 이렇게 펼쳐놨는데 그 작품의 제목이 오리지널레가 공동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정원 전시회 세 번째도 이 제목으로 이것과 잘 어울리는 엔젤스 헤이븐의 서부재활체육센터에서 펼쳐졌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제목으로 시에나에서도 11명의 이탈리아 작가들
또 11명의 한국 작가들 22명이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깜포광장 그 옆에 아주 오래된 은행 건물 안에서 1월 10일까지 펼쳐지는데 여기에 이런 작가들이 와서 이런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그 손양원 목사님이 계신데 여수에 가면 삶을 바쳐서 사랑으로 보듬었던 나환자들을 위한 이 애양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 다 치료 마치고 나서 고향으로 자기의 집과 가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정착촌을 이루어서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사회로부터 완전히 알려지지도 않고 가려진 차단된 이 마을이에요. 근데 여수에 있는 한 집사님이 다 커서 그 오랫동안 똑같은 고장에서 생활을 했는데 애양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이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교회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고서 찾아가 봤는데 바로 그 옆에 악취가 나는 이 마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작가가 여기 이분들의 삶의 눈물 이런 것들을 전시회로 또 이런 문화 그리고 예술 전시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눈물의 아픔이 아직도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으로 보듬었던 그들의 이 자리가 있다가는 것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작가들이 여수 그리고 서울 그리고 경북 대구 좋은 작가들이 참여해서 이곳에서 이런 문화의 예술 운동이 일어나서 여기에 있는 한센인들이 처음에는 얼굴 가리고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다가 마음은 열려서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문화 예술이 이 도성마을 악취가 나는 왜 에그 갤러리냐고 하면 이들이 생계수단으로 썼던 양계장 지금은 피그 갤러리도 오래 생겼어요. 이런 축사들을 리모델링해서 전시 공간으로 해서 아주 멋있는 작품으로 이렇게 채워 놓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수만 명이 이 도성마을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닫혀진 눈물의 아픔의 자리, 더더군다나 이 믿음의 사랑의 이 깊은 영성이 있는 이 남겨진 자리를 세상으로 연결하고 예술로 연결하고 이 세상에 그들을 위로 공감하면서 끄집어내는 이 빛과 같은 역할. 오늘 우리가 빛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또 명하기도 하셨는데 와, 교회 바깥에서 이 집사님이 이 사랑의 정신으로 이 사랑의 아주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 남겨진 자치에 이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게 와, 강력한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이 작가들을 제가 시에나에 있는 작가들과 연결해서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영성과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까지도 이태리 사람들에게 작가들에게 소개되고 지금 이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벤의 꼬문의 공동행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여수 도성마을 그리고 수많은 작가들 또 이탈리아 땅 또 이번에 아가서 정원 이렇게 다각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 엔젤 세이븐 안에 이 르네상스 갤러리에는요 문화, 사회, 교육 센터처럼 체육센터 재활만이 아닌 다양한 활동에 이 지역 주민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나와 계신 휠체어 타신 분은 한 날마다 와서 저 작품을 제 설명도 듣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밀어서 오셨고, 그리고 아침에 가면은요 여기 3층 4층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 있는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1시간 전에 이미 가득 앉아 계세요. 그럼 제가 전시장을 딱 이렇게 열면서 여기 이탈리아에서 한국에서 좋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문 열어놓고 들어가세요. 제가 막 호객 행위를 날마다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또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우르르 이렇게 들어와서 싹 스쳐서 보는데 그냥 대충 보지 않고 하나하나 보시고 뭐 모세 얘기, 예수님의 사랑 얘기, 빛의 이야기, 작품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듣고 나가시고 그래요. 여기는 재활의 이 패션 워킹 훈련이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또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 매주 화요일 날 오후에 이런 수업도 이루어지는 장소고요. 제가 있는 전시회를 마치기 바로 그날 오전에 수많은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들 한 25명 정도를 바리스타 수업을 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 수료식을 해서 부모들과 함께 이제 생계로 저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저 전시회 장소에서 마지막 저 수료식을 했는데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여기에 바로 옆에는 그림반도 있어요. 사군자 반도 있고 만드는 반. 근데 장애인들이 이 그림 공부하기도 하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이제 작품이 뭔지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쭉 드렸죠. 그래서 작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것 같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의 눈을 열어주는 굉장히 보배스러운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림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리는 것인지 또 작품의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지 특별히 저분들과 여러 차례 저 전시장에서 교제 나눴던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작가들이 본인들 작품을 전시하는 작가들이 아니에요. 근데 서울, 뭐 여수, 때로는 대구 이런 데에서 오셨는데 제일 왼쪽에 이렇게 책 들고 있는 분이 박성태 그 집사님, 에그 갤러리 관장. 요 활발하게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인데 요 작가들이 다 같이 와서 요 작품들 보고 저 뒤에 있는 저 작품은 이제 제가 시에나에서 같이 협력해서 큐레이터로 요 22명 전시회를 기획했던 그 작품들 이런 교감들 소통들이 이루어졌던 아가서 정원 전시회였습니다. 이제 작품 몇 가지들을 이제 오늘 말씀과 함께 소개를 하면은요. 이 장소가 정해지고 나서 이 장소에 어떤 작품을 넣으면 위로와 또 수많은 격려가 될 것인가라고 해서 요 김재석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쭉 5개 선정을 했는데요. 살아야지 못다 핀 꽃입니다. 화폭에다가 저런 것들을 담는 일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멋있는 어떤 정물화 작품이나 그런 풍경도 아니고 정말 눈길도 주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잔풀들이 다 말라서 시커멓게 된 자리에 눈이 오고 얼어붙고 녹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저 푸른 기운하고 흰색하고 검은색의 그게 섞여서 대조로 굉장히 아름답게 저 작품이 빛나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눈도 이렇게 입체감으로 마치 산인 것처럼 숲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시간과 함께 바뀌어가는데 저런 생명들 겨울 풍경 메말라 있고 힘들어하는 저 자리도 저렇게 화가가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저기에서도 빛난다는 거, 아름답다가는 거를 보여주는 그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다. 이 작품은 겨울 해바라기입니다. 근데 이 해바라기가 눈에 파묻혀서 얼어붙고 그리고 밟히기도 하고 흙으로 뒤범벅이 되고 깨지고 그리고 시커멓게 되기도 하고, 근데 저 녹색, 노란 기운, 붉은 기운들이 그래도 살아서 보여지는 저 해바라기의 모습이요. 자, 그 다음 이것도 겨울 해바라기예요. 이 작가가 겨울 해바라기 시리즈로 예전에 그리기도 했었는데요.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졌어요. 축 처졌고 가늘어지고 그리고 시커멓게 된 이 해바라기인데, 근데 저 작품을 딱 보니까 7, 8할 떨에 아주 노란 굉장히 아름다운 그 해바라기 못지않게 저 두 해바라기가 굉장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장엄하고 거기다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시들어서 메말라 있는 추운 겨울에 고통 속에 모진 바람 속에 있는 시커멓게 된 저 존재가 어떻게 7, 8할 달에 그 생명이 충만한 때 그때 해바라기 못지않게 아름답고 장엄하고 강렬할 수 있을까? 고우도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이 복음의 빛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작품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만히 걸으면 보이는 꽃들, 이거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주제로 십자가 검은 것 속에 빛들이 붉은 기운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예술 느낌은 처음에 봤던 그 못다 핀꽃 겨울 풍경 그리고 겨울 해바라기 이것과 다 연결되는 부활의 소망의 빛, 그 의미를 잘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라우라 톤디의 이 작품은요, 여행의 파편들이라고 하는 건데, 여행이면 아주 일상에서 보기 힘든 그렇게 크고 기념비적이고 찬란하고 멋있는 거, 그런 거 사진 찍거나 그림 그려서 자랑하고 얘기할 법한데, 이 사람은 여행의 파편이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일상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편안하고 인생을 사색하면서 깊게 들여다봤는데, 색의 힘을 뺐고 색깔의 힘을 뺐고 형태도 저게 나무인지 아니면 어떤 기둥인지 어떤 물체인지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저게 분명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또렷한 자기 정체성까지도 다 흐려진 이런 작품들이 힘을 빼고 빛을 빼고 그리고 자기의 형체까지도 다 내려놓고 여려지니까 힘이 빠지니까 저 때만 나타나는 저 아름다운 빛, 색 그리고 전체를 하나로 흡입해서 이렇게 머금어서 어우르는 저런 조화의 느낌, 참 아름답다. 강하면 자기가 또렷하고 힘들지 않아서 정체성, 가치가 또렷하면 저런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데 이 화가는 여행에서 오히려 저런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보고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십자가의 지혜를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세상에 그 존재들을 갖고 계신지를 이 말씀이 전해주는데, 이 말씀을 같이 전하는 좋은 전시회로 기획하고 싶어서 저런 작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경성 화가는 이게 광야에 홀로 서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저기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잘 알아요. 홀로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그 힘든 씨름, 시험을 말씀으로 극복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된다가는 것을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힘들고 척박한 그 황무지에서 배워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되어 선물 받은 에덴 동산에서 말씀과 조화와 모든 순리, 그 자연적인 섭리를 다 거역하고 교만하게 인간이 변했을 때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찔레, 가시가 있는 황무지가, 조화가 다 깨진 눈물 고통의 그 자리인데, 이것들을 극복해가는 시작이 바로 정원, 낙원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자리, 바로 이 광야의 서서인데, 그런 부분들을 두고서 작품들을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보신 작품도 그렇고 지금 이 작품도 그렇고 다음에 보실 작품들을 보면은 석회가루에다가 색을 이렇게 입혀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크릴이나 오일같이 그렇게 빛나고 오밀조밀한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석회의 성분은 대리석이 원래 아름답고 단단하고 가장 비싼 돌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연약해서 물로도 닦여질 만한 그러한 돌가루의 재질로 색을 입혔기 때문에 그 색이 힘을 가지고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가서 색을 보면, 그림을 보면 그렇지만 좀 더 떨어지면 저 돌가루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대리석 시멘트 건물들은 비가 온 다음에 물이 쫙 빠져나가지만 이 황토 같은 그런 연한 재질의 돌 종류로 집을 만들면 비가 많이 오면요, 거기는 이 비가 머뭅니다. 그래서 머금어 버려요. 거기가 축축하게 스며들어가죠. 그래서 저 돌은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석처럼 빛나고 비싼 것이 아니지만 열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은 작은 빛도 산란시켜서 자기 안에 머금어 버립니다. 그래서 빛이 주변이 어두워져서 어두워지면 저기는 빛을 머금기 때문에 가볍고 은은하고, 어두워지면은 어두워질 때 나타나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그러한 강렬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줘요. 이 작품이 오래돼 전시된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빛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지는 작년 이 작품,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저 흰빛과 저 색깔이 진해집니다. 이것은 달빛을 만들어 보낸 파비오 마젤리 작품이에요. 다음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큰 광명을 낯을 주게 하셨다라는 것은 해를 만드신 거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은 달입니다. 밤에 달을 만들어 주시고 해를 또 있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셔서 땅에 비추게 하셨다. 여러분들 감리교의 영성으로 그림 전부가 이 정신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로 다가가게 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사랑하는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그 작품들은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밤처럼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에게 꺼지면 꺼져야 되는데 꺼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이경성 작가의 작품처럼, 라우라 톤디의 그 여린빛의 작품처럼, 그리고 깊은 죽은 것 같은 겨울에 차디찬 그 시절 앞에서도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빛나는 별빛과 같은 존재들로 있게 하신다는 것을 밤하늘의 별빛이 우리를 향해서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밤하늘의 별빛을 보는 것은 그것 보고서 야, 아름답다, 은은하다, 찬란하다 그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눈물의 어둠의 자리에 가 있을 때에도 생명이 존재의 가치가 다 흔들리고 고독하고 외롭고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상의 빛을 바깥으로 만들어 다양하게 우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은 별빛, 깊은 어둠 속에 별이 있는 것처럼 나의 깊은 어둠의 시간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이 땅을 펼쳐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도성마을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그 전시회 그리고 이 재활체육센터 엔젤스 헤븐 여기에 전시회 속에 있는 수많은 이 작품들 그 속에 담겨진 모든 이야기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이 빛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들을 향해 간 수많은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들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이 뜨거운 빛이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다양한 자리에서 일터에서 바로 거기서 빛나야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위로의 빛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자리마다 여러분들 삶의 그 확신의 모습이 그냥 비칩니다. 아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전하는 위로와 내민 손 그거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 얘기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빛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 어둠에 찾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빛을 다양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은은하게 달과 별빛까지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세상의 빛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꺼지면 꺼져야 되는데 절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빛,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지혜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빛으로 전할 수 있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84장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꺼지고 사라지는 이 변화하는 흘러가는 이 세상,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의 영원한 빛의 길로 열어주셨사오니 이 강림절에 이 찬양과 함께 이 믿음 속에 있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환한 빛을 두고서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최선으로 잘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환한 빛,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과 자유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한각교회 성도들 위에 이 은혜의 빛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든든하오니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감사의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유원나 권사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은희 권사님, 어머니 생활 안정스럽게 아가서 정원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진 목사님, 영원한 빛을 예술로 전하시는 전시회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종호 허재원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재용 장로님, 모금주 권사님, 주의 은혜가 항상 넘치나이다. 마지막 남은 12월에도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찬숙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김국중 권사님, 최영식 집사님 가정에서도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유춘일 장로님, 유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이정근 장로님, 김정은 권사님 감사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속에 살게 하시고 빛의 따스함과 빛의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고 또 건강하며 회복하며 또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갈 때의 기쁨과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들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도 주님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 마음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의사의 능력과 약의 힘과 또 우리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예배드릴 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들게 하는 것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식사 준비는 안 돼 있고 감사떡을 나누는데 송소구 이상미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귤에 의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고 또 식사하러 가실 때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모일 텐데 그 전에 설계도가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설계도 디자인은 아닙니다. 착각하실까봐. 그래서 설계가 이렇게 구조가 됐다라는 것들을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나눌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듣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준비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안을 놓고 디자인을 보여드릴 텐데 그것을 보고 A가 난지 B가 나은지 이렇게 보신 다음에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고 또 우리 장로님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교회 예배당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투표하면 그거 많은 걸로 이게 5대5가 될까 봐 살짝 걱정이 되는데 다들 기도해 주셔서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8일에는 각부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원례를 하셔도 되고 원례가 안 되신 분들은 총회 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5일은 당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15일 당회 때 오셔서 모든 이야기들,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가장 큰 교회의 큰 회의가 당회입니다. 이때 웬만한 것들이 정해지고 다 진행이 되지요. 그래서 당회 때 결정된 거는 웬만해서는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들, 발전도 얘기들, 그리고 내년도에 있을 일들, 우리가 좀 큰 변화가 있겠죠, 내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15일 날 당회 때는 빠지지 마시고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 성탄주일, 송년주일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에 있는 우리 조정우 청년을 위해서 또 우리 오늘 지우가 왔는데 우리 김지우 학생이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도록 물어보지는 마세요. 부담될 테니까 그냥 들려오는 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잘 안 물어보는데 지우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정남 권사님, 박성호 권사님, 유월래 권사님, 김숙자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유월래 권사님 오셨지만 유한나 권사님, 김숙자 집사님은 지금 많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박성호 권사님이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 조창준 권사님, 지선아 권사님께서 우리 성탄 장식을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셨고요. 남성교회에서는 지난 주일날 바깥에다가 저렇게 전등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할 때 우리 이사 가니까 다 없애자 그래서 없앤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잘 놔둬 주셔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분위기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남성교회 분들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손창도 장로님께서 무슨 USB에다가 특성들을 모아 놓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성했던 것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송 장로님께서 드린다고 하십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저기 이따 예배 끝나고 제 뒤에서 설계 도면을 펴놓고 있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파송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한테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기뻐하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기업 위에 또 군대가 있는
해외에 있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빛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고 전쟁과 기아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